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정한 규칙을 유지하거나 질서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우리는 규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규칙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공동체, 집단 중에서 건강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집단들이 있는데 바로 군인들이죠. 그리고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또 일어나고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규칙적인 삶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들의 특징은 꼭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아니더라도 늘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용되어지는 지표 혹은 지수들이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항상 먼저 했던 검사가 있어요. IQ 검사라고 하죠. 지능 지수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가? 우리 이 뇌를 진단하는 거죠. 우리의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Q가 굉장히 높게 나온 학생들은 또 공부를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IQ가 높다 한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Q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감성지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감정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이 감정을 교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지능 지수가 바로 감정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감성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 지수에 더 확대되어 나오는 이 지수가 SQ, 이 사회성 지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고 무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Q보다는 EQ를 뛰어넘어 이 SQ로 나아가야지, 이 지수를 높여가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영적으로 나타나는 이 지수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드러나는 이 지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이것을 유지하거나 또 낮추거나,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IQ, 이 지능 지수를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이 IQ는 미성숙 지수, 이 미숙 지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자라가고 몸이 튼튼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미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미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 SQ는 영성지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영성지수인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IQ, 미성숙 지수의 수치를 낮추고 영성지수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IQ, 이 미성숙 지수, 그리고 영성 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이고 다니엘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IQ가 드러나고 SQ가 나타난다는 거죠. 미성숙 지수가 나타나고 영성 지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두드러기에게 나타나는 것은 SQ, 영성 지수. 그리고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지수는 IQ, 바로 미성숙 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IQ의 지수를 낮추고 SQ, 이 영적 더 성숙함을 위해서 이 영성 지수를 쭉 더 높여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미성숙 지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데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열등감이죠.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내가 더 굉장히 못하고 또 무가치하다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죠.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대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열등감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떤 가치의 낮음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니까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20명의 고관이 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보고를 받고자 했던, 그렇게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바라보는 다른 고관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다니엘은 이 메데바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인이었고 또 심지어 포로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자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등감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어떻게든 다니엘의 흠결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흠결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머지 이 고관들의 이 열등감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고관들의 열등감을 자극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 자체가 이 열등감이 높은 존재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그게 되지 않아서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이 다니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니엘에게서 어떤 흥겹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 열등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지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과도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 중에 뭐냐면 학교에서 어떤 집단 따돌림, 왕따 혹은 집단 괴롭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지어서 그렇게 한 학생을 괴롭히는 이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열등감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을 짓지 말라고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당을 짓고 같이 모이고 이러면서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찾고 그 대상을 억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관들의 모습 속에서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왜곡된 행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흠결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두 번째 미숙지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방이죠.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 흉내내는 것, 그대로 갖다 놓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모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지금 이 메데바사 관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흠결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의 어떤 그 흠결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동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모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는 그런 왜곡된 형태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열등감이 우리의 이 모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의 가치는 희소성으로 말하는 것이죠.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단 하나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왜곡된 형태로 드러내려고 할 때 무분별한 모방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라하려고 하고 모방하는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밑에 누가 있어요? 사단 밑에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 모방의 형태를 그대로 이단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시원찮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 보세요. 또 JMS 정명석 씨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교주할 만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말씀도 어눌하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정말 뭔가 어설픈 모습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정도면 나도 교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원찮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다 누군가의 또 다른 교주 밑에 있다가 뛰쳐나온 거예요. 이만희 씨가 됐든 정명석 씨가 됐든 그들이 추정했던 또 사이비 교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서 배워서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 열등감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 흉내를 내는 거죠.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등감과 이 모방의 결정체는 이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방의 형태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바로 미숙지수 세 번째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이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금령을 세우죠. 그것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면, 다른 것에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왕 스스로도 고칠 수 없게끔 만든 거죠.
그들이 사용한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이 섬기는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의 결정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모방을 하다 보면 이게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청소년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이 시기를 거치면서 늘 자신에 대한 이 열등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방구로 아이돌 스타들, 연예인들을 추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또 추종하는 아이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곡된 모방의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의 탐욕의 결정체인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데바사 관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실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이들에게서 어떤 규칙적인 삶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들에게는 성실한 모습도 없습니다. 규칙적인 모습도 없어요. 오직 하나의 목적,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들의 탐욕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데바사 관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규칙적이지 못하는 모습, 성실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다니엘은 다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그가 늘 규칙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규칙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습관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전에 하던 대로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 규칙적인 삶을 위해서 그의 영성 지수가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영성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 지수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마음이 민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첩하다라는 것은 능수능란하고 재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죠.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이걸 빨리 캐치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재빠르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도 왕이 원하고 왕이 요구하고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캐치했기 때문에 그는 빨리 움직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고 결국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돼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늘 민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가 뭐냐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런 다른 결과를 초래했겠냐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차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 함께 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가서와 가서의 차이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캐치했기 때문에 바로 간 거예요. 바로 움직인 거예요. 재빠르게 움직인 거죠. 바로 그들이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민첩한 삶은 결국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이것을 빨리 캐치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만큼 즉각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빨리 캐치하시면서 재빠르게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첩한 삶을 살아갈 때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지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동안 했던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큰 장애를 만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한테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숨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 앞에 놓인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환경의 장애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면 돌파하면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도 힘들었지만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힘들었던 거예요.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의 열등감 때문에 늘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이겼던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8편과 사무엘 하 22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벽, 담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요. 군사들이 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막 열심히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데,
과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이 날라옵니다. 창과 칼이 번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몸이 여러분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성벽을 넘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성벽 앞에서 뛰어내렸을 때 또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 성벽을 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담을 넘을 수 있었고 적군을 향해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너무 분주해서 혹은 내 마음에 너무나 근심이 돼서 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거나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벽들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조건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성지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할 때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푸념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실히 살아서 지금 이국 땅에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환경은 또 뭡니까? 라고 푸념할 만도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흔들림 없는 다니엘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참 외롭고 쓸쓸한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규칙적인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늘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삶,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밀접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런 우리의 영성 지수를 높여갈 때 우리는 건강한 런닝맨,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숙 지수, IQ를 낮추고 우리의 영성 지수, SQ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열등감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등감으로 인하여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삶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거나 그냥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탐욕의 결정체인 이 일로 인한 우상숭배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IQ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반면에 우리는 SQ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이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건강한 러닝이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